요한복음 1장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보은, 은혜에 보답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야말로 독실한 믿음의 가정이 한 가정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 가정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남매를 사랑하시고 또 세 남매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그런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이 세 남매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였는데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한 건 되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 향유를 나드라고 하는데 나르도스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향유로서 아주 값비싼 향유입니다. 이 나르도스는 이스라엘산이 아니라 인도에서 수입한 향유이기 때문에 구하기도 힘들고 값도 비쌉니다.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보고 값을 매겼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여자가 결혼 지참금이고 지금으로 치면 1년 월급입니다.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 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손님을 이렇게 초청하고 그 손님 중에 가장 주요 인사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면 초대받는 손님들이 그 사람에게만 주목을 하고 저분이 오늘 손님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향유를 머리에 붓지 않고 예수님 발등에다 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 사회에서는 노예 중에서도 최하급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은 최고로 높으신 분, 우리 집에 온 여러 사람 중에 가장 높으신 분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마리아는 노예 중에서도 최하급 노예라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마리아는 왜 이렇게 예수님께 헌신적이었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신방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집을 자주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방 목회가 예수님에게서 온 겁니다. 이날도 역시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발치는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이고 이거는 또 내가 반드시 말씀의 은혜를 받겠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은혜로운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지정석이 있습니다. 무언의 지정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주 앉는 자리에 잘 안 앉죠. 장로님들은 맨 앞석에 앉습니다만은 근데 이왕이면 가까이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롭습니다. 다 앞에 올 수는 없습니다. 먼저 오시는 순서대로 옵니다만은 제일 뒤에 앉으면 앞 사람의 머리가 보여서 말씀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아무도 없어야 은혜가 됩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가정은 아주 믿음이 독실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고 누가복음 10장 42절에도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택하여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는 누가 빼앗아갑니까? 몇 달 전에 말씀드린 제목이 있는데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의 길가밭이 그와 같습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했습니다.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는 원수 마귀입니다. 말씀을 빼앗기면 은혜를 빼앗기고 믿음을 잃고 내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라는 우리 찬송도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야 믿음도 생기고 믿음 생겨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한 분뿐인 세상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사모하는 것이 지혜로우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예배 드리러 오셨으면은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수북이 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봉고차 사가지고 우리 교회 로고를 제가 붙였는데 사랑이 듬뿍 넘치는 교회. 문법에는 틀린지 몰라도 듬뿍 넘치는 게 주의 은혜가 듬뿍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한 두 번째 이유는 자기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큰 은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그리고 부모, 형제, 가족을 주신 은혜고, 생명을 주신 은혜고, 건강을 주신 은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도 주신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연약한 나를 지켜주신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염됐다가 확진받고 치료받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후유증이 보통 심한 게 아니랍니다. 막 숨쉬기가 어렵고 사람 만나는 기피증이 있고 감염될까 싶어서 그래도 정신장애까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 후유증이 보통 심한 게 아니랍니다. 몸에 기운도 없고 몸의 온 기능이 다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 바이러스가 온 몸을 다니면서 해치니까 몸의 기능이 쭉 빠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안 걸려봐서 그렇지 걸려보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뉴스에 다른 사람 걸렸다, 몇 명 걸렸다 하지만 내가 걸렸다고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걸리면은 우리 교회 2주 동안 폐쇄되고 여러분 다 검사받아야 되고 2주 동안 격리돼야 되고 얼마나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참 감사한 겁니다. 자,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 이렇게 부어드린 것이 도대체 이게 뭘까?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도 예수님께는 그저 부족할 뿐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결혼 자금을 그걸 주님께 드렸습니다. 옛날에 7, 80년대 은혜 많이 받을 때는 우리 처녀들이 결혼하려고 모아놓은 그 미천 건축원금으로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멋진 신랑 만나는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얘기가 또 전설 따라 삼천리같이 흘러간 옛 노래같이 들려지는데 믿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어렵게 모은 것인데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 이거는 허비해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마리아는 고개를 숙여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는데 이것은 예수님같이 존귀한 분이 자기처럼 미천한 자를 사랑해 주시고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마리아는 가슴이 미어지고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그 은혜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르는 대중노래도 들으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노래에 그 마음이 실려가지고 자기 인생이 실려가지고 부를 때 듣는 사람이 울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은 그 존귀한 분이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인구조사에 안 들어갔습니다. 아이들하고 남자만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에 갈 때 남자만 5,000명입니다. 아이나 여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 사회에서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왔다는 유대인들은 여자를 굉장히 무시해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도 얼토당토 안 한 시비를 가지고 이혼을 지킵니다. 이게 이혼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7번 그거는 형수지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밥을 태웠다. 그래도 쫓아보내고 이런 시대에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생각할 때 이 은혜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은 유가 아닌 것이죠. 마리아는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이걸 보고 힐난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했습니다. 근데 번역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미 부어버렸는데 뭘 간직합니까? 그래도 이 번역이 잘 된 것은 이렇습니다. 나의 장례식을 위하여 간직해 둔 것을 쓴 것이다. 이게 문맥에 맞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향료를 준비한 사람이 니고데모고 예수님의 무덤을 예비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근데 그때 쓰려고 이 향료를 남겨두었어요. 자, 마리아는 그렇게 아껴둔 향료를 자기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하여 미리 준비해 두었는데 이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자 그걸 미리 부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돈이 생기면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예수님 먼저 초청하는 그런 믿음의 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도 받지 않았습니까? 마리아가 받았던 속죄의 은혜를 우리도 받았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등장인물만 다르고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이 아니고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집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그 동네에서 죄를 많이 지은 여자로 소문난 한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과범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들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흐느껴 울기를 시작하고 눈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다음에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자기 입을 맞추고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이 그 장면을 보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얼마나 죄가 많은 여자인지 알 텐데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는 미리 알아보는데 모르니까. 시몬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시몬아 이리 와봐. 어떤 돈 많은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한 사람은 5천만 원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0만 원의 빚을 졌는데 이 주인이 두 사람의 빚을 완전 탕감해 주었어. 두 사람 중에 누가 빚 주는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당연히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합니다. 죄를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죄 많은 여자는 자기 죄가 얼마나 크고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붓고 오늘 마리아는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습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자기 죄를 용서받은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적게 사랑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크다고 믿었기 때문에 값비싼 향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많이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본 마리아의 태도는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부어버리면 쓸데없는 낭비잖아. 이걸 비싼 값에 팔아 300데나리온이 좋게 나가는데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 도우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러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생략하고 12 제자 이름 다 부르고 마지막에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하십니다. 12 제자 소개할 때 마지막에 소개된 제자가 가룟이라는 지방 출신의 가룟 유다인데 거기다 하나의 토를 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를 때 이미 자신을 팔자임을 알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볼 때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예수님이 더 사랑했겠습니까? 곤란한 질문이죠. 저 생각에는 예수님은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배신할 줄 알면서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한솥밥을 먹었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 애초부터 예수님의 사랑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누가 볼 때는 가룟 유다가 자선 사업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저는 도둑놈이라 돈깨를 맞고 있다가 흥금하는 것을 훔쳐가는 도둑이라. 사람의 것을 훔쳐가는 도둑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헌금을 하는데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머리 잘 굴리면 한 미천 잡겠다 이런 계산을 했습니다. 애초부터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오로지 돈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의 의도를 미리 알고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주변에 있지만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도와줄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배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제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가룟 유다처럼 불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돈에 눈이 멀어 돈깨를 맞고 그것에 탐욕을 품고 있다가 결국에는 예수님도 은 30냥을 받고 팔아넘기더만 뒤늦게야 후회하고 목매어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질병으로 칠갑한 사람, 인복이 없어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 사람, 그것도 참 불행합니다. 힘듭니다.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게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고 넓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 제일 불행합니다. 자녀들 중에 누가 제일 불행합니까? 부모의 사랑을 못 느끼는 자녀가 불행한 거죠. 우리나라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잘 않고 특별히 맞이하고는 안 좋다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소통 전문가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소통 전문가라는 분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게 섭외가 끊겼지만 참 바쁜 분이에요. 예약이 밀려가 있어요. 제주도 분인데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버지에게 마음을 못 여는 거야. 근데 아버지에게서 사랑이라고는 받아보지 못해서 술 먹고 와서 좀 때리는 것만 봤지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미워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소통 전문가가 돼서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야. 소리 나는 깽가리게 되는 거죠. 나도 소통 못 하는데 누가 앞에 가서 소통에 이야기한다고 말은 잘해도 감동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 찾아가 화해를 했어요, 이 사람.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거는 두들겨 맞고 술 먹는 것밖에 안 배웠어요. 부모의 사랑 못 받는 자녀도 참 불행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더 없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고도 안 받은 처럼 살아가는 것이 참 불행하고
이 가룟 유다는 항상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요. 응어리가 있어요. 세상에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은혜라는 것은 아예 없고 오직 자기 이기심만으로 살아갈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어떤 방법으로는 돈을 긁어 모아야 되고 예수님을 팔아먹으러 살아도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려면 돈을 모아야 돼. 이게 가룟 유다입니다. 세상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많아요. 망나니 같은 죄인을 끝없이 사랑해 주시고 배신할 줄 알면서도 3년 동안 매일 동고동락하고 낮에는 같이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들 고치고 똑같이 다니면서도 그를 사랑해 주는 예수님의 사랑에는 전혀 관심 없고 오직 물질 막론주의에 빠져서 인간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 사단의 게임에 속아서 한 분뿐인 소중한 인생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던져버리는 이런 유다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버리지 않고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 불러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1살, 2살, 3살 되니까 말을 배우는데 아빠, 엄마 부르면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줍니다. 마리아야, 마르다야, 나사로야, 베드로야, 바울아 불러주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내 이름 기억 안 해줘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이름을 기억해 줍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인데 이게 엄청난 삶의 괴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마리아는 은혜를 보답하는데 가룟 유다는 은혜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갔고 한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돈도 잃고 자신의 소중한 인생도 잃고 예수님의 사랑도 잃고 영원한 구원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모두 지옥 뗄감이 되고도 남았을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해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성경에서는요, 세상법을 어겨서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인류의 조상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이다 하면 이해를 못해요. 뭔 죄인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체가 죄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가 죄입니다. 영적인 죄입니다. 이거는 신령한 죄입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왜 자꾸 죄인하고 왜 자꾸 지옥 하느냐 합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지옥에 갈 만큼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의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세상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제사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되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되고 나서 결혼을 하고 목사님과 성도들을 초청해서 결혼 감사 예배를 집에서 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 서울공항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참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입니다. 저보고 형제님 소원이 뭡니까?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소원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결혼했고 해봤으니 나는 오늘 죽어도 소원이 없습니다. 그 말에 그 목사님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소원 이룬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소원 이룬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예수님 양옆에 강도가 있는데 한 강도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예수님 편 안 하는데 한쪽 강도는 시끄럽다. 이 예수는 죄 없는 몸이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는 흉악범이지 않느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죄인의 말 한마디가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 안 했으면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나같이 흉악한 죄인이지만 주님 나라 들어갈 때 날 기억해 주세요. 날 잊지 마세요. 날 구원해 주세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이 강도가 얼마나 이 한평생 살한 이 흉악한 인생이지만 십자가 위에서 그 몇 초 사이에 진짜 행복한 삶이 됐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주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보답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